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은 교회 안에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가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 우리 찬양은 우리가 입술로 내뱉어서 부르는 이 노래뿐만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삶, 이 자체로 세상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96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명령을 받으면 좋겠어요. 1절에 새 노래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세상에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분의 구원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새 노래로 온 땅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날마다 찬양하고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것도 그냥 아니요, 온 땅이 알아듣도록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찬양을 계속하면 사람들의 삶이 점점 바뀌어져 간다. 아름다워져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또 3절에 다시 세상에 명령을 해요. 이번에는 믿는 자들 말고 세상을 향해서 명령을 해요. 만민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광과 기적을 선포하라. 세상을 향해서 선포된 찬양은 메아리가 쳐요. 그냥 나 혼자만의 찬양이 아니고 번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울려지는 것이 찬양이다. 그래서 이 묵상을 하다가 어저께 한 그 찬양, 요즘에 유튜브만 틀어도 찬양이 너무 많아요. 뭐 쓸데없는 뉴스도 많지만 한 여자 가수의 찬양을 들었어요. CCN 가수예요. 우리 찬양 가수이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서 또 노래하는 가수이기도 한데 밑에 이렇게 유튜브 보면 쫙 댓글이 달리잖아요. 막 감상문들이. 내가 무교인데요. 내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분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내 가슴이 막 뛰어요. 내가 꼭 교회 가야 되나요? 막 이런 댓글이 달려있는 거예요. 밖에서 찬양을 했는데 그분의 찬양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이 움직여요. 꼭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막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우리 찬양으로 끝나지 않아요. 메아리처럼 울려가요. 우리가 진실되게 찬양하고 살아가면 선순환이 일어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댓글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친밀하게 부르면서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 그것을 기도하면서 오늘도 찬양하세요. 그래서 4절의 시인은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또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5절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헛된 우상들의 정체가 드러난다. 뭐죠? 세상에 많은 거 사람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찬양하면 그게 거짓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존귀가 있고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온 땅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찬양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상의 정체는 까발려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경외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할 창조물이시다. 왜?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의 입에서 찬양이 줄어들고 그치고 오히려 세상이 떠받드는 돈, 교육, 외모, 성공 이런 우상에 쩔쩔쩔쩔 매면 교회는 점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하게 취급을 해버리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해도 성도는 그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들도 있지만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우상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 모든 헛된 우상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힘을 잃고 무너진다. 그것을 오늘 시인은 이 시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만방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 권능을 찬양하라 이러면서 직접 또 말을 해요.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예물을 드리면서 찬양하라.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이다라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그리고 그 영광에 어울리는 예물과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된다. 오늘 내가 예배로 나오는,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태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찬양을 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마땅히 함께해야 될, 그런데 아직 함께하지 못한 가족이나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만국이 예배해야 되니까 지금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결국 복음은요, 우리 믿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이나 어떤 느낌에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진리에 붙들린 이 성도들, 증인들의 입술로 선포되는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어요. 그냥 느낌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모든 나라 가운데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이 고백이 10절의 고백이에요. 복음은 수많은 세상의 권세들을 향해서 선포돼야 되고 어떤 권세도 하나님보다 강한 권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세속의 권세들을 향해서 오히려 선포하고 담대하게 싸워야 돼요.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 찬양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권이에요, 특권.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에서 시인은 한 번 더 찬양을 주장을 해요. 장엄한 정말 교향곡처럼 만물과 함께 찬양이 연주돼야 된다.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생물, 밭과 그 소산들, 숲의 모든 나무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해야 돼요. 정의와 진실과 이것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찬양을 하지 않을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찬양을 좀 쉬어야 돼. 나는 이래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없어.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연 세계뿐만 아니고 악이 흘러넘치는 이 세상에도 공평과 의와 진실로 심판하러 오신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온 우주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 모든 관계가 그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마지막 회복시키실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 주님이 오셔도 내가 주님을 맞이하고 나갈 수 있도록 찬양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찬양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증인의 입술은요, 세상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입니다. 오늘도 그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복음의 씨앗을 찬양으로 뿌리세요. 아직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향해서 이 찬양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